74주년 되는 8.15 광복절을 맞게 됩니다. 올해의 광복절은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8.15 광복절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때 패전국이었던 일본이 우리를 다시 경제적으로 도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36년이라는 고통의 시간들, 약탈과 억압으로 우리 민족을 억눌렸던 그들이 자신들이 피해자로 여기며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시대를 그들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거스를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광복절에 기쁨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이 민족을 한강의 기적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눈부신 경제 부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증거라 믿어집니다. 이 땅에서도 이 백령도도 수십 년 전에는 먹고 살 것이 많지 아니하여 많은 분들이 고생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땔감이 없어 저 먼 산에 가서 나뭇가지를 주워 오며 하루하루를 살아왔던 어르신들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백령도에게 축복하시고 또 은혜의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이렇게 부요하고 넉넉한 백령의 땅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처럼요, 매우 살기가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열강들에 끼어서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었고 젊은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절망은 하나님이 위로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느낌과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것만큼 절망은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희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임하였고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어떻게 위로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아픔 가운데 절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 먼저 찾아오십니다. 먼저 찾아와 위로하시는 하나님, 찾아와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이 예배를 통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찾아가셨어요. 내 사랑하는 백성이 애굽의 이방 나라에 압제되어
저렇게 하루하루 연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고 우리 민족처럼 파리로 해방의 기쁨을 맞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길을 걸어야 하는데 광야가 그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먼저 달려가셨어요. 광야로 먼저 가셔서 굽은 길을 펴주시고 뜨거운 장렬하는 햇볕에 구름을 가려주시고요, 물이 없는 곳에 물을 터지게 하시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으로 그들을 에워싸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보니까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의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고통의 현장에 가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앞장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한 명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서 우리가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구한말 시대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먹고 사는 것 고민하는 것뿐만 아니라 열강들이 우리 민족을 애워싸고 우리 민족을 삼키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북쪽으로는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삼국의 간섭이 있었고 남쪽에는 일본과 미국의 간섭이 있었어요. 그들이 서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왕이 러시아 공간으로 갔다가 또 피하여 일본 공간으로 갔다가 살 길을 찾기 위하여 이쪽에 저쪽으로 비굴한 삶을 살아가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요 위로의 손길을 펼치지만 거기에는요 대가가 따릅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공짜는 없습니다. 함정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해 줄 것 같아서 그곳에 내 몸을 맡기고 마음을 실으면요 위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되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사심이 없으세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푸시는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 한국의 구한말 시대에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한국 땅에 하나님이 위로의 손길을 펼쳐 주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선교사님을 보내셨어요. 그들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모든 한국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로하실 때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는 증거,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위로받는 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귀함을 받은 사람으로 이 교회에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교회의 회원이 되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영벌에서 자유케 하시고 모든 죄의식에서 자유케 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를 압제하는 것으로부터 진정한 위로와 구원을 도움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 가게 해주셨으니 무엇이 두렵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담대한 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도 왜 아직도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요. 왜 나는 아파야 하고, 왜 구원받았는데도 나는 고난의 길을 가야 하느냐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광야의 샘이라는 글을 쓴 카프만 부인이 이런 간증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을 봅니다. 이 카프만 부인이 누에고치를 관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마리의 누에고치가 이 나비로 탈바꿈하는 그러한 중에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작은 구멍을 통해서 이 나비가 그곳을 통해 나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나올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두 마리 이 누에가 나방이 되어 변화되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토록 작은 구멍에서 무진 애를 쓰더니 결국 빠져나와서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며 팔랑거리면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어요. 마침 남아있는 누에고치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구멍을 이렇게 뚫고 나오는 나비를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웠어요. 이번에 가위를 가지고 입구를 살짝 잘라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나비가 금방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비가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몇 번 날개짓 하다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나비는 그 껍질을 벗기고 스스로 나오면서요, 고통 속에서 힘을 주면서 어깨에 힘을 주고 날개에 힘을 주면서 모든 영양분을 날개 끝에까지 쫙 퍼뜨리는 일을 하며 그 누에가 그 작은 구멍을 뚫고 나와 나비로 성장해 나가고 그 날개에 힘을 쫙 펼쳐서 하늘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을 그 고통 속에서 얻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고통 없이 아무런 힘든 일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날마다 무릉도원처럼 천국처럼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힘들어야 하고, 왜 고통이 돼야 하고, 왜 신앙을 지키려면 그렇게 힘이 드는지. 한 끼 밥을 먹고 살아가는 것조차도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길을 쓰고 한 끼를 해먹고, 길을 쓰고 가정을 지켜내고, 최선을 다하여 고통을 이기며 교회를 세워나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힘을 주셨어요.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은혜의 양분이 퍼져서 하늘을 향하여 날개짓을 하며 비상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고통 속에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 속에 함께 하셔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진정한 삶의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 세상에 힘든 많은 일들, 역경들, 장애물들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고통도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을 믿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셔서 함께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스러움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둘째로, 위로의 하나님은 죄악 중에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감동이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 영광의 믿음을 잘 지키고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보다요, 내가 죄를 지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환경에 흔들려서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운데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찾아올 때 그때 너무 영광스럽고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죄악 중에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가운데 보니까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외쳐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에 의해 다 사해졌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죄의식을 갖지 마세요. 어떠한 죄악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온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뭘 헌신을 하여서 많은 것을 주께 드려서 내 죄가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내리 속에는, 삶 속에는 죄의 때가 묻어 있을지 모릅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린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여지게 하신 거예요. 그거는 내가 공로를 쌓아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허허벌판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열려 험한 우리의 인생길에 여호와의 길이 열리면 위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척박한 생명이 솟아나올지 못할 것 같은 사막의 길에도 여호와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서 위로가 넘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골짜기 산맥도 하나님이 낮춰주시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평지이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우리의 길을 여시기 때문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높은 산이 있어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믿으면 평지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면 순탄한 항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위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험한 인생길을 평탄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말씀한 겁니다. 주님이 오시면 거친 산도 낮아지고 골짜기도 낮아지고 광야에 여호와의 길이 생기고 사막에 하나님의 길이 열릴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갑니까? 어떻게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거친 산도 넘어 천국 순탄한 길을 걷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다한 죄가 허물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우리를 쉽게 떠납니다. 언제 떠날지 몰라요.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면 큰 손해를 입힐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등을 돌려버리고 색깔이 맞지 않으면 배격하고 내 편이 되지 않으면 원수를 삼는 것이 사람입니다. 열강들이 우리 민족을 지킬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코를 얕은 접시에 박아도 금방 죽을 인생이에요. 이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권을 가진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죄를 지어도 버리지 않았어요.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에게 질질 끌려 예수 앞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기에 그 사회의 법을 깨었기에 돌로 쳐 죽여 사형하고자 그 여인을 끌고 왔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품으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모두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으십니다. 이사야 40장 11절 말씀에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것이 위로예요. 마크 벤 하우튼이라는 분이 홍등가의 예수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큰 분량의 책은 아니라 한번 제가 읽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홍등가의 예수님, 홍등가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매춘부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우튼이라는 분은 사창가 거리를 헤매고 있는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소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홍등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멀찍이 보일락 말락한 곳에 항상 그가 있었습니다. 그 매춘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어떤 물품을 주고 위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뭐 전도하려면 가서 전도를 하든지 뭐 적극적으로 해야지 왜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져서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까? 못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가까이 가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어서 안 보이면 불안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전도법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가까이 하지도 않고 그들에게 너무 멀리 있지도 않고, 아, 저분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 하나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요, 너무 가까이 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 멀리 계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도록, 회복되도록 위로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임마누엘로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십니다.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 믿으시고 담대하게 이 무더운 여름 그리고 앞으로의 험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넉넉히 이기고 남는 축복된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